가운데서도 무엇보다도 항상 섬김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 찬양처럼 왜 먼저 섬겨주지 못했는가 돌이켜보시면서 더욱 섬김으로 나가는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한 달 전에 분열하고 이야기했던 그 후속편 분열하고 이야기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달이 됐네요. 지금 마지막 기회를 했습니다. 우리 시편 2편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외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소독해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겠다. 백배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은혜와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라. 아멘. 네,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먹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참 인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우리가 허사를 경험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 따라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 분열왕국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하는 바가 있죠. 먼저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 결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참되게 진실되게 믿지 못하는 경우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잠깐만 복습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딱 나눌 수 있어요. 솔로몬 통일왕조, 그 다음에 분열왕국의 시작으로부터 분열왕국 끝까지 두 번째 단락이 그렇게 되고, 세 번째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아있는 유다 왕국의 단독 역사, 결국엔 유다도 멸망하게 되죠. 그런데 이 분열왕국의 공간 역사에 해당되는 이 분열왕국 이야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 40장 넘는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좀 나누면 이렇게 되어지고요. 가운데에 옴리 왕조가 있습니다. 옴리 왕조의 이야기가 또 굉장히 많은 진영을 하나님께서 할애하셨어요. 이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죠. 그래서 이 옴리 왕조 시대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고, 백성들이 하나님 품을 떠나서 얼마나 하나님이 염려하셨는지 이런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옴리 왕조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왕이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아합 왕이에요. 그 왕비가 그 이름도 유명한 이세벨이에요. 이 이세벨은 계시록에도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음녀 이세벨이라고 이야기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합으로 하여금 그를 깨워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이 두 조합, 아합과 이세벨, 이 사이에 이 아합과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하나이고, 이 시기가 바로 이제 오므리 왕조 시기입니다. 이때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하였고요. 그런데 이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가 있고 여호람이 있고 둘 다 이제 각각 왕이 되어지죠. 아하시아 왕이 죽고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가 그런데 딸이 한 번 또 등장해요. 딸은 잘 등장하지 않는데 딸이 한 번 등장하는데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 이 아달랴는 이 남유다에 있는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킵니다.
여호사밧이 전략적으로 북이스라엘과 같이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화해 모드, 평화의 모드를 조성하면서 두 사람 결혼을 시켜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모습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한 번도 쿠데타가 일어나고 왕이 죽고 죽임을 당하고 새로운 왕이 등극하는 일이, 왕조가 바뀌는 일이 없었는데, 이 아달랴 때에 이 아하시아가 예후에 의해서, 예후가 여호람을 죽이고 모든 아하 왕조를 완전히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아하 왕조를 완전히 멸망시키는데, 그 가운데 아하시아도 죽는 거예요. 아하시아가 죽고 아달랴가 왕위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왕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왕자들을 다 죽여버려 가까스로 이거 살아요. 가까스로. 그 유모가 살려내요. 대제사장 사람과 함께 유아스를 살려서 숨겨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왕위로 올리고, 그래서 가까스로 이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숨어있는 그런 이들을 통해서 살려내시죠. 그래서 이 남유다의 왕조는 쭉 한 줄로 쭉 왕위를 계속 이어받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집을 이루고, 다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다. 이 왕들이 다 선한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악주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죄 가운데로 이끌었던 많은 왕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심을 보여주셨다. 역사를 통해서 기록하셨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그렇게 역사별로 좀 해놓으면 11개 산하에 이 선지서들이 쫙 몰려있다는 거,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얼마나 이 시기에 하나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았는지, 이 시기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11개 산하는 좀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보화를 찾듯이 발견하는 짓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난 시간에 이 르호보암 왕이 남유다에 이제 시작하는 왕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결국에는 아버지 때까지 잘 이루어졌던 통일 왕조가 끝이 나고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아주 안타까운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과정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이스라엘은 지파 체제, 12지파가 사사기, 여호수아와 사사기와 그 모든 시간을 지나면서 이 지파, 지방 분권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그 지지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지만 한 달 전이라 다 기억이 안 나실 테지만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어요. 다윗은 헤브론에서 먼저 왕이 되어서 거기서 7년 반 동안 왕위를 하다가 온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다윗의 대적들을 다 정리하시고 온 이스라엘이 다 다윗을 진정한 우리 나라의 왕으로 추대하면서 온 이스라엘의 원수남과 통일 왕조의 왕이 되면서 33년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서 이렇게 있게 되죠. 그 모든 과정에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움직였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뒤이어서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이르기 전에 먼저 아도니아가 이제 다윗 아버지 다윗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고 먼저 왕을 선포했고, 내가 왕이다. 유다에서 헤브론인가 거기서 아무튼 기브론인가 아무튼 유력한 장소에서 왕을 선포합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뭐냐면 이제 남아있는 자녀들 중에 아들 중에 내가 첫째니까 내가 왕이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에 바세바, 솔로몬의 어머니죠. 바세바가 모르는 나단 선지자와 함께 다윗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하고 다윗으로 해오고 직접 지명을 받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그래서 유다의 왕으로 세움받아야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스라엘 전체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 다윗의 한마디에 이스라엘 전체가 솔로몬에게 지지를 얻어내고, 솔로몬은 그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어요. 자기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도움을 얻어서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도 자신은 나이도 더 어린 상황입니다. 뭐냐면 전체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
이런 절대적인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인천 번제를 들어요. 우리가 순서적으로 뭐, 그것을 위해서 꼭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인천 번제를 들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것도 또 하나의 이유가 되어져서 그래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최대 아버지 다윗은 훌륭하게 나라를 다스렸는데 온 백성이 그 아버지를 인정했고 그랬더니 나는 너무 연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매우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솔로몬의 심정으로가 이해가 되지. 그래서 그는요 일천 번제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 줄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으셔서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와 영광 그리고 또 장수하는 것도 허락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겪어서 왕위에 오르고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첫 숟가락 배부를 수 없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200명으로 5천 정도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하지만 한순간에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요 우리 교회가 넘어가야 할 것들은 넘어가야 된다.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될 부분은 성장되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성장하시고 저도 성장되어져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 함께하시고 하나님 부흥시키시는 그러한 교회 이스라엘의 부흥을 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부터 아니면 사마리아부터 아니면 땅 끝부터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복음이 전파됐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됐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또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그 이후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지 않는 이유가 어땠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핍박의 그 바람을 부으셔서 예루살렘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핍박이 일어나면서 전 온 유대 사마리아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예루살렘의 부흥을 허락하셨어요. 우리 한수만교회도 먼저 이 부흥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하죠. 우리 먼저 우리 심령의 부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수적인 부흥을 바라보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심령이 부흥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부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여러 가지 총동원 행사를 하고 뭘 하고 막 광고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심령이 부흥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이 성장하시기를 힘쓰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경건의 연수, 경건의 노력, 경건의 시간들을 지금은요 옛날같이 핍박하지 않잖아요. 예수 집에서 성경 안 읽고 아니 교회 간다고 핍박하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은요 이제 내가 스스로 경건의 시간이죠. 핍박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성경 못 읽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기도 못하는 방식으로 핍박이 바뀐 거예요. 이게 핍박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아주 고단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외적으로 그래서 사자가 소리치는 그 소리에 무서워서 갈 길을 가지 못하는 이런 방식의 저기였다면 이제는 편안하고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나태해지고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이러한 시대, 이러한 핍박의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여러분들 각자가 살기 위해서 내가 정말 영적으로 살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삶 속에서 이러한 경건의 삶들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벽기도에 은혜를 주신 분들은 새벽기도를 끝까지 감당하시고 저녁기도에 은혜를 주신 분들은 저녁기도에 감당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상황과 여건이 허락하는 한에서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의 은혜를 주신 분들 찬양의 은혜를 계속 간구하고 말씀을 쓰거나 말씀을 읽거나 그 은혜를 주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그 일을 쉬지 말고 감당하시는 그것이 생명의 젖줄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6월부터 또 성경 통독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생명의 젖줄이 여기 있다 생각하시고 축복이 여기 있다 생각하시고 여기면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정말로 놀라운 일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상하 이야기들을 가만히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품을 떠나 여러 왕들은 하나님 벌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왕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높이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당연하죠. 그런데 아주 미묘한 것들이 있어요. 선한 왕들이라 할지라도 실수하기도 하고 악한 왕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지시고 미묘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여기는 왜 그랬었을까 의문을 품고 그것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 하나님께 답을 주지. 내 삶 속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깨닫지 못했던 길과 방향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이 르호보암의 실수는 원로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못했다는 거죠. 그 말을 그것을 버리고 함께 자랐던 젊은 그 동무들, 친구들 그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 더 아버지보다도 더 솔로몬은 수많은 이제 건축 사업을 그가 머리가 좋고 뛰어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서 백성들이 참 피곤했는지 나라가 잘 되는 건 좋은데 피곤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참 선진국이 되고 잘 되는 건 좋은데 각자의 삶은 좀 피곤해. 그렇지 않아요? 너무 경쟁이 심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차라리 그냥 다 같이 못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높잖아요. 다 지금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어머님들이 일부 애들도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머님들이 정말 자기는 못 먹어도 우리 자녀들을 입혔고 나는 못 배워서도 우리 자녀들 공부시켰다. 그래서 다 대학 나오고 보편 교육이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 급변하는 시대에 빠른 대응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유럽도 한때는 잘 자랐지만 지금은 앞서가는 이 디지털 시대를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빼앗겼죠. 과거에 살고 있잖아요. 과거에 살아갔던 문화들 관광하고 뭐 이런 것들로만 살아가고 있잖아요. 과거에 잘 나갔던 명품 브랜드 이런 것들로만 유럽이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첨단 산업이라든지 신산업들에는 이미 유럽은 다 뒤처져 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요 그러한 모든 상황에서 제일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인력들이 상시되고 평균 고등 교육을 받은 훈련을 받은 이 대기 인력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터넷 시대다 그러고 막 국가가 인터넷 정책적으로 막 풀어내면 사람들이 막 그쪽에 몰려서 교육을 받고 막 이제 이런 생산 인력들이 막 나오는 거죠. 지금은 또 이제 AI 시대니까 또 국가가 정책적으로 AI를 막 밀면 그쪽으로 또 사람들이 몰려가면서 인력들이 나오는 거죠. 이러한 참 은혜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국민 개개인들은 이거 왜 공부해야 되지? 왜 연구소를 해야 되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참 뭐 자살 1위라는 모명도 있고 세계에서 행복 주식, 행복 지수가 끝에서 몇 번째인 그런 뭐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개개인들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갑자기 무슨 얘기 하는지 지금 부전자전인가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참 이 원로들의 자문을 버리고 친구들의 그 젊은이의 말을 솔로몬이 어렵게 나라는 부강했고 나라는 굉장히 잘 살았지만 백성들은 힘들었다. 그리고 왕이 하고 다니는 모든 일들을 다 하다 보면 힘들다. 그런데 나는 더욱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정글 채찍으로 다스렸다 하면서 니네들이 배불렀구나 이렇게 나오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다 파토나고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여로보암 이름도 비슷한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이 왕으로 세워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저는요 이 일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졌다. 이 르호보암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죠. 테스트죠. 원로들의 말을 청종할 것이냐. 솔로몬 때 아버지 때부터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원로들의 말을 그 역사의 산 증인들의 말을 경청할 것이냐 아니면 그가 교만하게 졌어요. 교만해서 나는 아버지와 차별화를 두겠다 하면서 저
강력한 정책을 펼쳤죠. 하나님의 시험대에서 르호보암은 탈락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의 이 탈락함, 르호보암의 이 어리석은 답변, 이것은요 또한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솔로몬의 마지막. 솔로몬은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성경의 파노라마라고 하시는 분이 사울왕은 무신, 아예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없었고, 다윗왕은 전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이 있었고, 솔로몬은 반신, 그래서 반은 하나님을 향했는데 또 나머지 절반은 또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온갖 종교의 중심지가 되게 만들었고 모든 우상의 박물관이 되게 했던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솔로몬은 다 좋은 줄만 알았는데 성경 더 자세히 보다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는 이 솔로몬의 뒷이야기는 잘 안 해주시네요. 지혜의 과학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제 점점 커가면서 아니 솔로몬이 이랬단 말인가 굉장히 실망했던 적이 있는데 이러한 양도적인 면은 성경은 다 다루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심으로 따르는 것 같지만 내 삶 속에 어느 것 몇몇 들은 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쳐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신앙의 발전.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가지쳐 나갈 때 하나님께 온전하게 서게 되고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 솔로몬의 불신앙으로, 그 솔로몬의 반신,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품을 떠났을 때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셔서 하나님을 2번이나 찾아가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2번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깨닫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드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깨닫지 못했다는 안타까웠어요. 그래도 솔로몬을 버리셨나요? 아니에요. 다윗과 약속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었어요. 저는 내 아들이 되고 솔로몬을 끝까지 붙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도 전도서도 기록이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불신앙의 원인이, 이 불신앙이 어디에까지? 아들 르호보암에게까지도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긴다는 것, 다윗 한 명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그 뒤에 이어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 혜택을 얻었잖아요. 나중에 보겠지만 르호보암 한 명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니까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왕들이 그 길로 행하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게 하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세우는 놀라운 그런 인생의 여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아니고 하나가 둘이 되고 셋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여러분도 잘 되고 교회도 부흥하고 우리 가정도 잘 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때에 안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그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 때의 분열왕국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안타깝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뭐지 아십니까? 분열이 됐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타깝잖아요. 통일왕국을 그대로 온전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고 분열이 되어졌으니 하나님 가슴 아파할 것 같고 그렇죠. 그러나요 분열도 하나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여로보암에게 이 일을 맡기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다윗과 같이 내 길을 행하면 너의 집도 내가 다윗과 같이 세워주시겠다. 그 왕조도 하나님 지켜주시겠다. 그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분열되었지만 남과 극이 각각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어요. 합쳐지고 분열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슴 아픈 일일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일일 수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보일러팀도 한대 막 그렇게 뭉쳐갖고 있으니까 이야 우리 청대복의 주인공이 저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각각 또 나눠졌어요. 분열이 됐단 말이죠. 그러나 상관없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신실히 섬기는 그것을 하나님 보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이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분열돼도 합쳐져도 어디에 있든지 홀로 있든지 함께 있든지 모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되십니다. 보일러도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요. 거룩한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하지만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서로 끌어주고 또 하는 그러한 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로보암이 그 어떻게 보면 르호보암은 유다한 나라, 유다라는 그 지역이 크고 중심지고 인구가 많고 그래서 유다 한 지파만도 굉장히 괜찮지만 나머지 10지파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근데 나머지 10지파를 하나님 주셨어요. 여로보암에게. 그리고 너도 다윗처럼 내가 축복할 테니까 나를 섬기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루살렘은 요 밑에 유다에 속해 있네요. 1년 3천 다 이 예루살렘을 순례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우리 이게 다 뺏기겠다.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큰 고민. 자 그러면 여로보암은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참 그래서 나름대로 최대한 율법에 있어 율법대로 정해진 유다의 그 절기와 예배법과 이 모든 것을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저 위쪽에 단에 하나, 남쪽에 베델에 하나, 송아지 2개 세워놓고 또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사람을 갖다가 제사장을 세워놓고 이 모든 것들은 아주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 예배하면 되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방법을 쓴 거겠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주 있습니다. 여로보암은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남쪽으로 내려가는 이들이 내려가면 나라가 위태로울 수 있다. 나라가 멸망할 수 있겠다. 내 나라가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것을 완전 차단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섬겨야겠으니까 단과 베델에 그것을 대신하는 성소를 세우고 거기서 하겠다. 나름대로는 이게 사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망하는 방법이었죠. 우리도요. 그래서 가장 힘든 것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굉장히 위험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이런 소원과 방법들이 하나님과 뜻딱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위험성이 있어요? 맞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자의적인 섬김, 내 방법대로 섬김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후에 북왕국 왕들에 대해서는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모든 왕들이 이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여로보암이 한번 그 성전으로 가는 그것을 차단한 이후에 회복되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코로나가 왔을 때 집에서 예배하면 되지. TV 보면서 예배하면 되지. 그러니까 코로나 끝났으면 돌아와야지. 안 돼. 성전으로 향하는 발길을 멈추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자의적인 신앙으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지금 상황이 내가 영적 침체에 있으니까 교회 가기 힘들어. 그냥 여기서 예배하지 뭐. 그냥 TV 보면서 예배하지 안 된단 말이야. 이것이 가장 우리는요 어찌하면 교회로 향하는 이 발걸음만큼은 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생명의 저축이에요.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질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어요. 낮아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가는 발걸음만 끊지 않으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원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잃어버린 양들, 이러한 실족의 위기에 있는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죠? 실족 위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요,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서 특별히 각 이제 여성교회나 남성교회 그 회원들은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이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더 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에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